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성탄절, 참 가슴 벅찬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참 오묘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셨고 역사 속에 임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그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사람이 그 상상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서 신도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상으로 상상으로 만드는 작품이라서 그 밑도 끝도 없이 뭐 시작도 뭐 기원도 없어요. 그냥 옛날 옛적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는 오늘 말씀에 써 있듯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들여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조성해 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활동하는 이 시대,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시는 이 시대는 지금 시대만큼이나 무척이나 어둡고 삭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제적인 뭐 정세도 그랬고 국내적으로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분이 아니고서는 희망이라는 게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유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통치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쓰러져 갔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철권 통치였습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로 몰아붙이면 어느 나라 군대든 다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도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때 전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곧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얼마나 이제 권세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는 오늘 써 있는 그대로 명령을 내리는데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그가 다스리는 제국이 광대한지 천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온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을 하거라 명령을 떨어뜨렸습니다. 황제의 이 명령을 거역할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제 호적할 것을 명했고 그러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호적은 어디 가서 해야 합니까? 이제 본적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자, 호적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통치를 위한 목적이지요.
인구조사 다 해서 호적조사를 다 해서 통치를 위한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그러한 실리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황제의 명령, 지엄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자 아무도 없었고 그는 황제로서 위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 위에 진짜 황제, 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 세계 패권을 줄 수 있게끔 로마 제국이 일어서게 하신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니엘 때 이미 다 예언된 일입니다. 제국이 이렇게 이름 나타날 것을 다 예언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이 아구스가 영을 내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는 단순하게 명령을 내렸을 따름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제국을 더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자기 통치의 원활성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표 그대로 모든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였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수리아의 그 당시 총독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누구입니까?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보통 이제 총독이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역임을 합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의 총독으로 2번을 한 기록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처음으로 부임했을 바로 그 시기에 이 호적조사 명령이 떨어졌다. 즉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 그리고 수리아의 구레뇨가 총독이 되어 있던 바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2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화에는 이런 게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 실증될 수 있는 그런 탄생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더라?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이 점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자, 호적하러 전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황제의 이 명령에 제국의 시민들은 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만 했다는 거죠. 그 명령을 어길 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 명령을 누가 어길 수 있겠어요? 어기면 죽음인데. 인간 나라에 속한 세상 사람들도 황제의 눈밖에 나기 싫어서 명령 그대로 모든 사람이 순종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 오늘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은 순종의 삶인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각각 호적을 하기 위해서 황제의 그 의견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원적지까지 본적지까지 무조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의 영향이지. 그 말 한마디의 영향 속에서 전부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도록 본적지로 가도록 하신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 지금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땅 북부 지방인 갈릴리라고 하는 곳, 즉 그곳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본 고향인 이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남부지방 유대 땅,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요셉은 다윗의 집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단 말이죠. 다윗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남부지방까지 의무적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자,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가겠습니까? 굳이, 특히 지금 약혼한 마리아는 임신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마리아를 데리고 험난한 길을 몇 날 며칠 되는 그 길을 내려가겠냔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임신을 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삼가 모든 행실을 조심합니다. 혹시라도 유산이 될까 해서 항상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되는데, 오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신했을 때 그를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그를 가만히 그냥 파혼하려고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참 배려를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까지 마리아를 생각하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마리아에게 그 머나먼 길, 고생길, 그 수고의 길을 가자고 하겠냔 말이죠. 자기의 의사라면 안 갈 사람입니다. 자기의 결정이라면 절대 안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즉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이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 다윗의 집안 사람으로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이 베들레헴 남부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부지방 베들레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즉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고 예고해놨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예언을 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디서 태어나야만 되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북부지방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됩니다. 갈릴리 태생이 돼서는 안 돼요. 어디 태생해야 되죠? 베들레헴 태생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전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 황제의 명을 동원시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움직여서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임산부를 데리고 요셉이 머나먼 길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하셔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유대 땅을 향해서 베들레헴까지 다윗의 그 동네로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임산부인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홀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요셉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내 아내들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파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시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으라고요. 데려오라 이겁니다. 그는 부정해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안심할 수가 있었고 끊어버리려고 했던 파혼하려고 했던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따라서 오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는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순종하면서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오늘 베들레헴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백성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내 되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마리아와 더불어서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그냥 단순히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단순히 둘만 가는 길도 아니고 임산부와 함께 가는 그 길, 얼마나 조심스러운 길입니까? 머나먼 길 가다가 길 잃어서 다른 곳을 셀 수도 있고 가다가 도적 만나서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을 하셨던 그대로 이들이 베들레헴에 고스란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시대에 사고 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갔을 때의 상황이 이제 6절과 7절에 써 있는데요. 자, 한번 거기도 볼까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이겁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해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도착했어요. 근데 해산할 시간이 때마침 딱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은 그분의 목적에 제일 합당할 때 그때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길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얼마나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그렇게 보호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안 돌아보시는가? 둘러보니까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 제목은 다 들어주시고 그네들의 삶은 다 인도하신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인도하지 않는가? 왜 내 걸음을 이렇게 지치게 하시는가? 이런 오해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최선의 길로 최선의 그런 최적의 시간대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산을 딱 차서 만기가 됐을 때에 이제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냥 아들 낳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낳았다고 하지 않고 무슨 아들을 낳았다고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의 사이에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후로 자녀들이 생산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그마치 최소 6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자매들이라고 나와서 복수가 써 있는 걸 보면 최소한 복수가 써있려면 둘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형제 4명에다가 여자들 자매들이 나오니까 둘 합쳐서 최소한 6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낳을 때만 동정의 상태였어요. 즉 예수님을 낳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웠거든요. 이때는 동정이 맞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는 예수님 말고 나머지 자녀를 낳을 때는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의 자녀들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 역사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첫 아들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다른 자녀들이 그 위에 생산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아닙니다. 영원한 처녀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뭐 산부인과에서 편리한 환경에서 좋은 시설 여건 속에서 자녀를 낳거나 하다못해 뭐 집에서 이렇게 낳게 되지요. 또 포근한 뭐 잠자리 혹은 뭐 여러 가지 아이를 위한 준비된 그러한 옷들, 옷가지들 다 그런 것도 준비해 놓을 것이고 방도 따뜻하게 산모를 위해서 따뜻하게 대표됐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환경을 보면 이렇게 정말 척박하고 가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첫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천으로 그냥 이렇게 둘둘 이렇게 천으로 감싸서 이제 강보에 쌓였다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포대기에 그냥 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이 태어난 아기를 놓느냐 보니까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먹는 그 먹이통 이거를 구유라고 부르거든요. 세상에 예수님이 놓여질 공간이 없어, 놓여질 집이 없어서 어디다 놓여졌느냐? 짐승의 먹이통 속에 놓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구유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7절 끝에 보니까 이는 즉 그 까닭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대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온 천하가 다 호적하러 가야만 됐고 이때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어요. 다 차 있는 거예요. 다들 호적하러 다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왔다 이거죠. 임산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편리함, 내 따뜻함,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실리를 쫓는 실리주의 속에서 마리아는 버려졌고 예수님은 외면당했던 것이죠. 갈 곳이 없습니다. 나올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결국 짐승의 바로 이러한 거처 속에서 거기서라도 몸을 의탁하고 비바람을 피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애를 낳고 따로 내려올 곳이 없으니까 구유에 그냥 아기를 눕혀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뭐 기쁘다 굳이 오셨네 다 기뻐하지만 그분께서 오셨을 때 온 세상에서 그분처럼 가난하게 비참하게 놓여진 분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먹이기 위한 세상의 그러한 구원에 예수님은 먹이로서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먹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하늘 양식이 되셔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구유는 짐승이 먹는 먹이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먹이가 되셔서 구유에 누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함 속에 떨어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낮아지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저마다 높아지려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찬란한 보좌를 다 버렸습니다. 기꺼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이게 내려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 없어요. 아무도 받아들인 자 없어요. 빈틈이 전혀 없는 철저한 이기주의 속에서 그분은 버려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관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관에 거할 곳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매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매해마다 성탄절이 어김없이 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다시 성탄절이 됐구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잘 보내야지, 쇼핑해야지, 혹은 뭐 하루 쉬어야지 등등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빈자리가 없어요. 여관에 빈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빈자리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빈자리를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차가운 것에 누워지도록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을 열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내 마음은, 내 신령은 주님의 거할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분주함 속에서 주님께서 깃들 틈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내 욕심 속에서 거할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혹여 정말 나의 이기심과 나의 그런 자아 속에서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빈틈이 없는 그런 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영접할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다 드렸던 동방박사처럼 정말 우리들도 그렇게 예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령을 다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움직이고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진정 그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멘. 이분이 어김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사랑과 또 예비된 그런 감사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